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쌓인 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생명의 소식이 선포될 때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도 여전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이제 큰 예루살렘에 소동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모아서 재판을 하고 아주 위협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교회는 든든히 서고 복음은 선포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에 이 교회 안으로 다가오는 도전은 안팎으로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무리가 위협을 하고 아주 언금을 하면서 세속적인 어떤 이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억누르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5장에 와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이제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 바나바가 자기 집을 다 팔아서 드리고 그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덩달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팔기는 팔았는데 드릴 때에는 절반쯤은 감추고,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어떻게 당장 뭘 먹고 사느냐 하는 아마 그런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절반 좀 감춥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도들 앞에 와서는 다 팔아서 가져왔다고, 바나바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을 보면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틈을 탑니다. 사탄의 공격은 외부의 힘을 가지고 위협도 하지만 성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또 그저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을 타서 결국은 이걸 다 팔면, 다 없으면 나는 당장에 뭘 먹고 사느냐, 이 두려움, 계산이 나오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 또는 이 집을 팔게 되는 동기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럼 나도 하지, 우리도 해보자,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정 욕구,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가 일이 진행이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헌신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의 생각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아나니아와 또 삽비라 두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그 일을 진행하다가 둘이 다 함께 죽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제 교회 밖에서 생겨나는 이 도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은 안팎으로 다가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사탄이 공격을 하기도 하고 외부의 어떤 조건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박해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이 사탄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안팎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도전, 밖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뭐 세상의 어떤 법이라든지 세상의 문화라든지 세상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 수도 있고, 또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틈을 타서 물질에 대한 탐심, 명예욕 뭐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해서 성도들이 무너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 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 어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심들, 이 거짓 명예욕들, 막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그 하는 말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내리고,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한 3시간 후에 안에 삽비라도 들어왔다가 똑같이 쏘기다가 그도 죽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당장에 즉결 처분을 하느냐? 결국은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결국은 이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것. 우리가 함부로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제 처리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12절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안팎의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에 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솔로몬 행각에 그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도 하고 또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하여튼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싶어서 침대채로 들고 와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다가 놓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만큼 어떤 어려운 일이 더 안팎으로 다가왔지만 그것을 해결하게 될 때에 교회는 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사탄은 한 번 하고 실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그런 공격을 하게 됩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이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위협을 했는데도 말 안 듣고 더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 예수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 시기가 가득해서 함께 모여서 또 위협을 합니다. 처음에는 옥에 가두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옥에서 사도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사도들은 옥에 갇혔지만 밖에는 철문도 잠기고 문지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도들은 어떻게든지 그냥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대제사장이 이제 이 사도들을 재판하려고 끌고 나오라고 하니까 가보니까 옥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밖에는 그대로 문지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있는데 또 보고가 옵니다. 이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황당합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그들은 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또 다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이 사도들을 책망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또 뭔가 도전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들은 예수를 죽이지만 하나님은 살리셨고 또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님, 임금과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우리가 그 일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성령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논박이 시작될 때에 이제 할 말도 없고 그때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조심하자. 그러면서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 또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에 일어나서 막 무리를 모아가지고 소동스럽게 했지만 그들이 또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들, 이 사람들을 또 그냥 지금 당장에 어떻게 처리하기보다는 내버려 두자. 만약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자. 이제 그렇게 가말리엘이 제의를 합니다. 그 제의를 하는 것은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다 편들어서 이 옳다고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은 막는 것이 바로 가말리엘이고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안팎으로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사도들 속에서 역사하고 외부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또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안팎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또 안팎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진정한 권세가 드러나고 치유하는 능력도 나타나고 감옥에 옥에 가두면 그냥 옥 밖으로 끄집어내는 놀라운 사건도 그냥 그대로 벌어지고 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바리새인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뭔가 긴급한 상황이 해결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영적인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를 존재하게 될 때에 외부의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틈을 타서 뭔가 잘못된 욕심을 품어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또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깨어서 우리 안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옥에서도 꺼내주시고 가말리엘 같은 사람도 사용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고 또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도전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틈을 타서 두려움과 낙심 또는 명령과 교만함이 생기도록 역사하는 거짓의 영들은 다 떠나가고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이 세상의 권세와 법으로 무섭게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도들처럼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일을 기뻐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